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유행가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참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 여러 차례 리메이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기억하십니까? 전용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제가 강단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해서 이렇게 반주가 나오지 않아도 찬송을 가끔씩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찬송이 아니라 가요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르지는 않고요. 그 가사의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가사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4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낭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죠? 다 아시네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연필로 글씨를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죠? 연필로 쓰면은 좋은 지우개로 지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연필의 장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9장에서는 욥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걸 작은 개미만한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참 큰 소리로 영원히 내가 하는 말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로 떠들어도 우리의 말은 증거가 남지 않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있겠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것은 내 기억 속에서 다르게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게 되지 그 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말 대신에 글을 쓰죠. 전화를 하는 것을 녹음하든지 말로 한 것을 글로 다시 옮겨 적든지 아니면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면 돼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 됩니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죠. 다 글로 써놓죠. 그리고 글로도 써놓는 것이 부족해서 모든 조항들을 하나하나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항목이 있을 때마다 내 이름에 이니셜을 적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사인을 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그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욥이 있었던 수천 년 전에 어땠을까요? 글을 이렇게 명확하게 쓰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쓴 글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건데 그냥 아주 얕게 새기면 그게 또 지워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돌에다가 철필로 새겼으면 좋겠다. 쇠로 된 펜으로 납으로 새겼으면 좋겠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아주 깊이 내 이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욥이 이렇게 내 말을 참 지워지지 않게 영원히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좋은 일로 영원히 새겼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때로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수요일 날 한 몇 달간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곳곳에 보면 큰 돌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고 이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큰 돌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글을 내가 쇠 펜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좋은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걸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고통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계속해서 말로 떠들고 있어요. 욥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잃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이름을 가진 세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것은 욥을 단 한마디도 위로하기는커녕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너가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험한 말만 골라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말을 옆에서 계속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점점점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갖기 시작합니다.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구렁텅이까지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욥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전에 1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욥에게 괴로움을 더하는지를 그가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이 나를 떠났다. 친척들이 나를 버렸다.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다. 나의 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도 나를 조롱하는구나. 심지어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나의 아내도 나의 숨결조차 싫어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욥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고통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골이 상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으면 더욱더 얼굴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잇몸뿐이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외면과 이런 멸시를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을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더 힘든 박해를, 가장 심한 박해를 나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시고 너그럽고 또 공평하게 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한테는 그렇게 대하시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지금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죄인이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이 만인에게 공평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심하게 받아서 10년형, 20년형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그냥 법망을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하는 일을 보면 아주 이 사람들에게는 법이 쉬운 것 같아요. 그들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형 로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내요. 내가 떳떳하다라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변호사들을 시켜서 변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받죠. 그런데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
그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훔친 것은 빵 한 조각인데 그것 때문에 10년형, 20년형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욥 내 자신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욥을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있지도 않는 죄의 증거를 무수히 만들어내는 사람. 검사들이 주로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검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욥기 10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우심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런 험악한 말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런 구절이 있구나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구절을 옛날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다른 말은 다 알겠는데 제가 갈마들인다라는 그런 구절을 모르겠어요.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갈마들다라는 단어가 하도 생소해서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깊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갈마들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그게 한 번만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연달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연달아 갈마들여 번갈아가면서 들어오시면서 나를 공격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욥기를 읽을 때 처음에 1장, 2장만 읽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2장만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오는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읽기가 힘들어요. 지겨워요. 계속해서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하는,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처음 1장, 2장을 읽고 맨 마지막 4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시고 욥은 이제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나 많은 축복을,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욥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우시다 이렇게 읽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만 읽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내용, 욥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1장, 2장, 42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었던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욥이 세 친구들이 그에게 하는 비난을 들으면서 얼마나 더 인생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도 살아가면 갈수록 인생이 피폐해져 가잖아요. 상처가 깊어지잖아요. 주름이 깊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욕하고 얼마나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19장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구나. 그 앞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신 분, 그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그런 장애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나쁜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갈마들여서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응답이,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욥기의 중심 주제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겪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잘 산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대답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욥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욥은 자기가 죽으면 왜 내가 철필로 돌에다가 그 나의 말을 기록하고 싶으냐 하면, 자기가 죽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외쳐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불합리한 고통,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자기의 죽음과 함께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조금 지나면 잊혀지지 않습니까? 나의 이 고통을 제발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의 이 고통을,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고통을 좀 기록해 주십시오. 영원히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욥기가 참 좋아요. 왜 좋냐 하면 욥의 고백이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용기를 받고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늘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봐도 그들은 승리하는 날보다는 넘어져서 좌절하는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모세, 엘리야, 다윗, 그 누구를 생각해 봐도 그 앞에는 정말 찬란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그런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좋은 말만 기도하는데, 이 욥은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첫 번째는 주께서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받는데 손을 제발 나에게 대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지도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주의 위엄으로 내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와 같은 그 기도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었는데, 그 두 개를 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욥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가장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강건하고 힘도 세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자동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길이 되면 참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들이 아무런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고 천천히 달리는 나에게만 와서
나에게 부딪히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슬픈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왜 그 복잡한 때에 복잡한 곳에 갔느냐 욕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슬픈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오랜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도 나의 오랜 괴로운 삶의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피해 주십시오. 나를 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온갖 푸념과 비난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지만, 고발하시는 것 같지만 후에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 그것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나는 지금 죽더라도 이 생은 지금 여기서 마감되더라도 나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대속자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대속자라는 말은 보다 세속적인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 대속자를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고엘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서 대속자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보복자, 그리고 또 기업 물을 자, 근족은 가까운 친척이죠. 그런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온 바로 유다. 그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 젊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이 다시 다말과 자신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자신의 죽은 형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형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그런 법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은 그것이 싫어가지고 거부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도 우리가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룻의 죽은 남편 대신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야 됐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기가 여러 가지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을 벗었고요. 그리고 신을 벗은 다음에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과 함께 그 재산이었던 룻을 함께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그 족보에서 다윗 왕이 나고 그 족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척, 그것이 바로 대속자라는 세속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은 지금 고통 가운데 죽더라도 가죽이 벗겨지고 죽은 후에도
대속자가, 세속적인 의미든지 영적인 의미든지 그런 대속자가 자신을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자는 욥이 죽은 다음에, 가죽이 벗겨진 다음에야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욥의 모든 불평의 말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맑은 날도 있지만 때때로 폭풍우 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폭풍우 칠 때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폭풍우 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유지시킨다. 저 타조를 보아라. 저 하마를 보아라. 저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바로 내가 만들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욥기 4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짜로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가장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살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정말로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대속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고통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을 믿고 내 몸을 전제와 같이 예수님께 부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어드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대속자가 나를 위해서 계시니 그 대속자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돌리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송가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라는 아름다운 곡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음악의 전체 역사와 함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찬송은 누가 썼냐면 그 작곡자가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로크 시대의 바하 아세요? 바하.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핸델이 작곡한 그 곡을 우리가 불렀어요. 핸델이 작곡한 그 곡. 예, 그리고 핸델이 작곡한 그 곡이고요. 그리고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찰스 웨슬리가 이 찬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핸델의 아리아 가운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메시아 그 아리아 가운데서 여성 소프라노가 독창하는 그런 노래 가운데 내 주는 살아계시니 I know my redeemer lives 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렇게 긴 찬양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을 딱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찬송을 썼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첫 마디만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감동이 됩니다. 나는 지금 미천하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에게는 때때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내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곳에 서실 것이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아주 작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10년, 20년 지나보면 그때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을 날 그때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필름이 지나갔듯이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그림으로 다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들, 어려움들은 다 아름다움으로 기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즐거운 나라에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24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매일매일 24시간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부르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소망 가운데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욥의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내 구속자가 저기 계시니, 내가 가죽이 벗겨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의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마음과 큰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이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입에서도 아름다운 말들과 아름다운 마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